안녕하세요. 예, 오늘 마스크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오늘 강단에 서야 되는가 안 서야 되는가 또 고민이 됐습니다. 지난 한 달 거의 병원 생활을 좀 많이 했어요. 저의 그전에 눈에 뭐가 생겼다 그러는데 그게 종양이었어요. 그래서 악성은 아닌데 수술로 눈꺼풀 째고 이만한 눈동자보다 약간 작은 혹을 꺼냈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 받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고, 근데 지금은 아주 그 전보다 눈이 더 예쁘게 나왔어요. 네, 그 쌍꺼풀 라인으로 찢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속쌍꺼풀로 별로 이렇게 좀 그랬는데 좀 잘 나와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 다음에 제 친여동생이 소아마비인데 그 아픈 다리 고관절이 좀 안 좋아서 인공관절로 교체하는 수술하는 것 때문에 또 병원 생활을 또 같이 좀 도와줬고, 어저께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 삼성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자궁 수술을 갑자기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안 가면 안 될 아주 가까운 분이라 가서 기도하고 그러겠는데, 오늘 삼성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확진이 돼서 모든 수술 또 예약이 다 취소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빨리 또 퇴원하고, 그래서 제가 또 어제 병원에 갔다 온 터라 참 여기를 와야 되는가.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저 골방에서 그냥 짱 박혀 있다가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저랑 기도할 때는 소리 내지 말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좀 답답해도 목소리 괜찮나요? 예. 저는 마스크하면 목소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과거 얘기를 해서 순간 이렇게 막 회상이 됐어요. 목사님 뵌 지가 10년이 더 됐나요? 20년, 맞아요. 20년 가까이 되는. 그 울산에, 여기 울산에서 오신 자매님이 또 계시는데, 울산에 거기 누가회, 거기 또 그 치과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또 그래서 거기서 중보기도 세미나 할 때 처음 만나 뵀는데, 처음 갔는데 막 꽹가리 치고 막 하는데,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근데 오늘 그 꽹가리 소리를 오랜만에 들었어요. 우리 현수 전도사님의 꽹가리 소리는 성령이 충만한 꽹가리 소리예요. 그 소리가 들으니까 갑자기 손혜성 목사님도 떠오르고 그랬었어요. 예. 또 덕분에 우리 김철기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동역하고, 그 교회에서 다들 만나 뵀었는데, 저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울산에 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아주 목사님인데 맨 앞에 양말 안 신고 앞바다리로 앉아갖고요, 얼마나 설교를 방해하는지. 그래서 이 교회도 한 몇 년간 골방에만 있다가 이 교회에 또 그 치과 의사가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만 이 세미나에 오게 달라고 해갖고 한 2년 만에 그 골방에서 온 성도들하고 다 같이 맨 앞에 앉은 거예요. 목사님이 맨 앞에 한가운데 앉고, 말이 끝나면 두 손 부들부들 떨면서 한 10대 분이 아멘! 아멘! 막 말을 끝내기가 싫은 거라 저 소리가 너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설교를 방해하니까 끝나고 아는 척도 하기 싫은데 또 쫓아와 갖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성함을 개명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름이 성경나라예요. 그래서 오더니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막 그러면서 저는 성경나라입니다 그러더라고. 예? 성함이요? 예, 성경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같잖아서 예, 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찾는 중이었대. 그래가지고 그 교회 이제 파송하는 선교사로서의 또 그런 인연이 되게 됐어요. 그 역할을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손혜성 목사님 교회에서 다 이루어진 일인데 이렇게 소천하셔서 저는 저보다 나랑 나이가 별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몇 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10살이나 차이 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예. 이 강단에 서신 분 중에 벌써 2분이 돌아가셔서 귀하신 분이 빨리 데려가신다고 해서 저는 별로 안 귀하려고 굉장히 지금 애를 쓰면서 한 2달, 3달 만에 왔군요. 하여튼 예상치 못한 이 세계적인 위기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이 기간을 보내고 또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 감사하고 우리 집에 그 의료진들이 한번 저희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어요. 한번 쉬러. 그냥 막 얼굴에 마스크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다 상한 사람들을 너무 비참해진 그 얼굴들로 우리 집에 한번 오셨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 참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를 만큼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참 감사하고 또 역학조사 하시는 분들 또 격리된 사람들 관리하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한테 음식 날라주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참 이런 나라가 없구나 싶을 만큼 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성숙한 모습에 참 감동도 많이 받고 감사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환경이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람들을 참 좋아해서 악수하고 포옹하고 그냥 얼굴 가까이다 대고 말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참 그냥 악수도 잘 못하고 어떤 분한테 악수하려고 딱 했더니 찌 그러더라고. 에이씨 그래서 너무 그 민망하니까 묵찌바로 그 환경을 위기를 모면하더라고요. 참 악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참 언제까지 진행될지 계속 누군가의 입으로 계속 말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과연 코로나 이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표현을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도 목사님 통해서도 듣고 또 매스컴에서도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말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하는 소리지 않겠어요? 그죠? 가고 싶은데 이제 갈 수 없다 그런 안타까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비즈니스를 하면 앞으로 더 좋을까?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상품을 개발하는 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이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만든 새로운 상품들이 더 비즈니스상의 사업상 어떤 그런 수단이 될까? 부단히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개발이 될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봅니다. 이렇게 큰 변화가 너무 큰 변화, 제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전쟁, 더 큰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때라 우리가 이것을 깊게 고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들 메모하고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 메모하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건데,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예. 그거는 사실은 일반인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사상, 예술, 철학, 그런 사람들한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분기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탈근대, 어떤 예술가의 어떤 형식 파괴, 건축가들에게는 건축 양식의 파괴, 도구마와 그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게 상대적인,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런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그런 사상적, 문학적, 예술적, 철학적 그런 대변혁이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근데 그거는 뭐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은 별로 느끼지도 못해요. 그 단어의 심각성을, 그 다음에 그 중요성을.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는 오늘 태어난 아기부터 우리 양평에 있는 노인정에 있는 할아버지까지 다 그 심각성을 말하고 깨닫고 있거든요. 너무 크니까 이 분기점이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될까? 마치 뜀틀에 도움닫기로 뜀틀을 올라가는데 도움닫기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막 푹 갑자기 점프해버린 우리의 삶의 느닷없는 변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분야에서 가치의 변화, 심지어는 막 부동산의 가치의 변화, 직업의 가치의 변화, 모든 것들이 막 바뀌고 있는데, 그리고 과연 그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의 어떤 큰 분기점을 이 바이러스의 감염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였던가? 이거는 뭐 내가 선택하는 분기점이 아니거든요. 불가항력적인, 그냥 내 선택과 상관없이 그냥 전 인류가 송두리째 그냥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위기, 성경에는 뭘까?
그냥 단순한 어떤 큰 재앙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전으로 되돌이킬 수 없는 사건. 그건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그 전으로 전혀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사건이 있겠죠? 어떤 사건일까요? 그 이전으로 전혀 되돌릴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사건. 뭘까요? 예수와의 재림, 예수와의 다시 오심. 그때는 그 이후에는 그 이전 삶으로 되돌릴 수가 없겠죠. 그 타락은 성경 저 앞에 나오고 그분의 다시 오심은 저 성경 끝에 나오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일이, 과연 그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전의 삶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삶, 그 사이에 그걸 그냥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와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이에요. 여러분, 예수와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이 두 사건을 우리는 하나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와의 오심은 성령님을 오시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와께서 하신 일을 계속 이어가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와의 오심과 성령님의 오심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한 사건이에요. 실제로 구약에서 예수와의 오심에 대해서 말할 때 약 10%는 초림을 얘기하고 나머지 90% 아니 90 몇 프로 그 이상은 예수와의 마지막에 오심,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이에 예수와께서 오신 이유, 그건 우리를 구원하심, 또 죄 사하심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주 큰 그분의 오심의 목적의 이유를 하나 들자면 그건 성령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걸로 보면 이건 굉장히 타락과 재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와께서도 분기점을,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심을 분기점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오심을 그 분기점으로 두고 계세요. 우리 지난번 석 달 전에 여러분하고 나눴던 말씀 중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나눌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시편 104편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시편 104편 104편 30절, (28절부터) 29절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타락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30절에 다 같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서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온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시고 온 지면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와의 오심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한 날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31절에.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 날이 언제일까요? 성령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이 오면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맺은 그 언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언약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는데도 그들이 이 언약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오면 내가 언약을 새롭게 새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그 법을 내 안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샤봇, 오순절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오순절인데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은 그날 오순절 날 또 절기 셀레브레이션을 할 겁니다. 그날 뭘 갖고 즐길까요?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순절 하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오심으로 오순절을 기뻐할 텐데 유대인들은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뭘 갖고 기뻐할까요? 토라. 왜냐하면 샤부엇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토라를 주신 날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토라를 주신 날 성령을 부으셨을까요? 이 예레미야 31장의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 토라를 주시고 다시 그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라를 주신 그날 전 인류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고, 에스겔 36장에도 보면 성령을 부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라고 이 백성에게 약속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 땅의 그 어떤 인류의 분기점을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분기점을 성령님의 오심에 두고 있어요. 타락과 재림 사이의 말입니다. 큰 사건. 그건 예수님의 오심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이에요. 물론 예수와의 오심이 엄청나게 큰 전 인류의 AD와 BC로 나눌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자신도 그 분기점을 성령님에게 두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있어도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할 만큼. 또 예수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라고요? 요한 때까지는. 요한까지. 율법도 요한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에 발생했을 때 코로나 확진자 넘버 1, 넘버 2, 넘버 3 쭉 가다가 31번까지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넘버링이 안 됩니다. 하루에 500명, 하루에 900명 나오니까. 누가 650번이고 누가 651번인가. 넘버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 땅에 퍼져버렸으니까. 선지자 모세,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학개, 스바랴, 학개, 말라기까지.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 아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네가 나 때문에 질투하고 있구나. 나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말해야 되는 줄 알고. 여호수아야, 하나님께서는 그 신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느니라.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 때까지는 순서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선지자의 노릇을 할 건데, 이게 예수와가 갖고 계신 우리의 또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한 다음에는 선지자가 누구냐? 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의 일생만 갖고도 얘기해 볼까요? 이분의 33년의 일생. 이분의 33년의 일생 중에서 분기점이 언제일까요? 몇 살 때? 몇 살 때? 30세 때. 왜 거기가 분기점이 될까요? 그때 성령이 이분에게 임한 날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령님이 임한 후에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목수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만들어준 의자 애프터 서비스가 안 돼요, 이날부터는. 그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시점을. 예수와의 생애에 있어서도. 누가복음을 펼쳐놨었으니 4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 4장 17절, 16절.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러분 이미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펼쳐서 읽으십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 땅에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일도 할 거고 더 큰 일도 하게 하실 거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분기점을 그 이전으로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에서의 변화는 어딜까요? 다메섹에서의 회심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물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반대로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아나니아에게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물 세례를 받은 친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분의 일생의 분기점이 어딜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그 순간. 이 사람은 그 순간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저께 그 친구가 아니야. 하루 만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는 척 한다고 다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만큼 확 갑자기 바뀌었고 그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을, 예수와의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부활하신 후에 그러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 것을 다 말해줬어요. 21절에 볼까요?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에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런 거죠. 여러분,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닌 수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낚시광이죠? 이 정도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언제 이전으로 못 돌아갈까요? 성령님을 만난 후에는. 성령님을 만난 후에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을 만난 후에 이 제자들의 이 설교, 그들의 행적, 거의 예수님하고 또 거의 흡사합니다. 가르침. 예수와 사도 바울 제자들의 이들의 개인의 삶에서도 보면 그 분기점,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기점은 성령님의 오심이에요. 구약에서도 그 분기점을 성령님의 오심에다 두고 있고요. 예수와도 성령님의 오심에다 그 분기점을 두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아, 32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답니다. 예수와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와를 만나고 본래 이전으로 돌아가도 사함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거역하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왜일까요? 지금 예수와 성령께서 이 땅에 지금 이미 오셨어요. 지금 2000년 동안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이분을 거역하면 나는 이미 멸망을 당한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둘 다 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와는 이 땅에서 그런 거절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전혀 거절을 받으시지 않으려고 오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성령님을 거역한다. 이 말은 나는 전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리가 없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는 이미 망한 사람이겠죠. 28절에 예수와께서 뭐라고 하셨죠? 시작.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걸 알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분이고 예수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의 통치,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나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멸망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기를 이미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 이거는 거역한다? 그 성령님을 어떻게 거역하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령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 말과도 뭐 다를 바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혹시나 안 좋은 바이러스를 옮길까 봐 쓰고 있기도 하지만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저한테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라고 이름하는 바이러스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피워도 나는 마스크를 안 쓸 겁니다. 내 주변에 무슨 걸린 사람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코로나 걸린 사람도 보지도 못했고 근데 뭐하러 이런 걸 쓰고 다녀? 라고 나는 믿지 않는다면 나는 이걸 안 쓸 거예요. 그럼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바이러스 존재를 확실하게 저는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건 선택이에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나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살겠다. 그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 지불이 좀 크겠죠,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타락과 재림은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냥 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담의 첫사람의 범죄로 난 죄인이 돼버렸고 두 번째 사람의 오심으로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를 줬습니다. 날마다 이 성령님과 동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령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무시했다고 해갖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공호흡기를 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길바닥에서 팍팍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망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예수와께서도 말했습니다. 바람은 소리는 있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데 바람의 움직임 때문에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바이러스 존재가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나는 마스크를 쓰므로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신하는 거죠. 마스크를 보고 바이러스를 인식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성령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와 같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 그가 계신 것.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신 것. 2000년 동안 이 땅에 계신 중이십니다. 여러분 저 신학교 때 배웠던 건데요. 성령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삼위 중에 성령님의 별명. 신데렐라. 언니 둘은 잔치 가고 얘만 남아. 천덕꾸러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너무 많이 찬양하고 막 하는데 성령님은 인정도 안 해줘. 그냥 물건이야, 물건. 능력. 바람. 그냥 물질 같은 거지. 내가 막 쓸 수 있는 어떤 것. 위급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것.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코로나가 그렇게 그렇게 무섭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한이라고 하는 지역의 풍토병으로 끝날 거예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세계화죠. 그러니까, 그죠? 전 세계가 동시에 그냥 막 우한하고 청도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 말이죠. 우한하고 또 이탈리아하고 막 또 수교가 맺어져 있었잖아요. 그 의류, 이탈리아의 브랜드 있잖아요. 그 옷감을 다 우한에서 끌고 갖고 가는 거. 막 여기로 연결되어 있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유럽, 거기 미국인가 뭐 전 세계가 동시에 이 감염돼 버린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은 그냥 부족신입니다. 야훼는 유대 민족의 부족신, 그냥 그 동네에서 끝나는 신. 그러나 예수께서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예수화가 증거된다고. 그 성령님의 동역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으로 어떻게 온 열방에 이 나라가 임하게 하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양평도 힘들지. 그러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등에 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줄 저는 압니다.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파워풀할 거라는 걸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나라에 관심만 있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똑같이 표현해 놓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로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죠? 성령으로.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그날에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네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는 이 세 장은 예수와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계시는 장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끝냈던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아주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날에는 네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네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도대체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그 위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나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자기를 만드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몸, 전혀 새로운 피조물, 한 새 사람, 자기가 죽고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이 이 몸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쫓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몸만 쫓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우상 숭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몸이 다시 오실 걸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걸 저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육신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중에 분명히 이만희를 따라갈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문선명이를 따라갈 수 있고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따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분을 육신으로 알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거늘
예수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문고리, 무슨 쇠, 다른 사람이 만졌던 어떤 것, 어떤 공간, 노래방 안에 묻혀있던 파편, 이런 것들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전염병하고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느 지역에 임하거나 공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이 나라는 확장되고 퍼져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쫓아다니지도 말고 저기 있다고 해서 가지도 마라. 22절에 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거라. 뭐야 이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단 하루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고. 그분과 네가 하루를 살고 싶다 해도 그분을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23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요 전 인류가 동시에 합니다. 그분의 발이 감람산에 닿는 순간 전 인류가 볼 겁니다. 근데 그분의 하루를 볼 수 없다고. 그분의 단 하루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저 노인네로 손 벌벌 떨고 있는 저 이만희를 그 메시아라고 따르는 저런 걸 안 볼, 참 말도 안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외에는. 그때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오직 내 구원만을 가지고? 오직 내 구원만을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잘되는 걸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순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관심이 없으니까. 오직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14만 4천에 내가 들고 싶으니까. 그래서 따르죠. 그렇게 따르다 보니 어떤 자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 수십만 명이 몰린다는 거죠. 30만 명 가까이 이만희를 따르고 있는 것을 난 최근에 알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따라간다는 걸. 나는 몇 명 되겠지 했거든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그냥
어중이 떠중이 신자가 아니고요. 각 교회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는 곳인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했는데? 어딨나? 그래서 내가 섬기는 예수? 여러분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심볼이 하나 있을 거예요. WHO 세계보건기구 심볼. TV에 매일 나와요. 매일. WHO 거기서 뭐 발표하는 것 때문에. 심볼이 뭐죠? WHO 심볼. 예. UN 마크 월계수 잎 이렇게 갖고 가운데 장대가 하나 있고 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WHO 심볼이에요. 왜 그 심볼을 쓸까요? 네, 모세가 든 뱀이죠. 놋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해갖고 다 그 불뱀에게 물렸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이걸 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받으리라 해서 그때 들었던 것.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뱀. 그래서 WHO가 이 심볼을 쓰고 있거든요. BC 1440년경에 모세가 만든 그 심볼 말이죠. 여러분 열왕기하를 한번 열어볼래요? 열왕기하 마지막으로 펼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BC 728년 정도 됩니다.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하고 있었던 것을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느후수단이라고 말했어요.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말이에요. 이름을 놋조각이라고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놋뱀을 1440년 BC부터 728년간 약 700년 동안 섬겼단 말이죠. 그거를 찍어버렸다고. 그리고 이름을 놋조각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섬긴 이 신이 놋조각이라고.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을까? 주님이 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했을까? 나는 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으면 참 성경적으로 이 아구가 너무 잘 맞거든요. 죄 때문에 죽을 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어린 양 때문에 다 치유함을 받는다. 이게 너무 아름답게 맞는데 왜 뱀을 들었을까? 모릅니다. 저는 알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의문스러워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전혀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잠깐 보고 치아라 그 말이지. 딱 한 번 보고 버리라는 거지. 딱
딱 그때 외에는 의미 없단 말이지. 근데 그거를 700년간 섬겼단 말입니다. 얼마나 수호신으로 섬겼겠습니까? 그걸 히스기야가 700년 만에 제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지금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 노뱀처럼 여기고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상이라는 말이죠.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계속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수호신 정도가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으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셨고 그분을 육체로 여기지 않고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알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그 나라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질 때 이런 그 자체가 종말입니다. 종말은 끝이라는 말이 아니라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미 이 땅에는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완전해질 때 그때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끝에 막 이 땅을 다 막 심판하고 불로 멸하고 사람을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지는 그때를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님의 계심,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아니 이것보다 더 최소한 이것보다 더 지난 부활절 때 뭘 할까 하다가 크리스찬 무비 중에서 내 인생 영화가 하나 있어요. 부활이라는 영화. 지난번에도 그 영화 얘기 한번 과거에 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로마의 호민관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함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같이 쫓아다니는 그런 영화인데 저한테 인생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으로 볼 수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로마의 군인 그 호민관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다 경험하거든요. 그 부활하신 것도 자기가 목격하고 밤에 예수님이 혼자 바위에 앉아 있으니까 몰래 가갖고 그 예수님한테 또 자기가 궁금했던 거 질문도 하고 병자도 고치는 거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어느 한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한 번을 먹고 음식값으로 자기 로마 군인의 그 권위 있는 반지를 빼서 음식값으로 줍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분을 만났으니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게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거든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못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스크를 안 써도 돼요. 코로나를 무시해도 돼요. 그러나 그 대가 지불은 되게 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무시할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뭐. 그러나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끝나요. 여러분이 오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또 분기점이 되실 겁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코로나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안 달라는 분기점이지만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 만난 이전으로 우리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과 같아서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의 이 땅에 계심이 여러분에게 아주 강력한 동역이 되고 여러분에게 강력한 삶의 전환이 되시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이해는 잘 다 못할 수 있지만,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으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나?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의 능력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할 수 있나? Yes. 얼마든지. 얼마든지. 코로나가 대구에 그렇게 확산되는 걸 보고도 막 또 저렇게 막 클럽에서 저렇게 할 수 있나? Yes. 설마 우리에게 걸리겠어? 확진자가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는데 이 클럽 안에 그 한두 명이 있겠어? 오늘 뭐 마음껏 즐기자. 그걸 보고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는가? Yes. 그건 선택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는가? 얼마든지. 내가 노뱀처럼 700년간 노뱀처럼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그 성령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고자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와의 그 고난을 내가 헛되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성령님께 동참한 바 있지만 타락할 수 있는가? Yes. 근데 그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답니다. 이 땅에서
그 기회는 이 땅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이 땅에서 다시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정말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 생에 남은 시간, 아니 앞으로 지금부터의 내 모든 생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하시도록 이 성령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성령님의 이 어마어마한 과업을 깨달은 이후에 나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 나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여러분, 그 고백을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이 주님께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하고 계시는 일, 여러분의 직업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에 더 충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자리 더 신실하게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목적과 방식과 그 삶을 대하는 내 태도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직업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대상을 새롭게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전혀 새로운 일을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내가 종사하는 모든 직업, 그 안에서 성령님과 동역하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나와 동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평범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전혀 평범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전능자와 동행하는, 전능자와 하나가 되는 삶. 그래서 내 생각에는 한계가 없고, 내 기도에는 한계가 없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실 성령님을, 그 성령님의 활동 수위를 한정없이 높여드리는 내 생이 되게 하시고, 내 생각이 되게 하시고,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전혀 평범하지 않게 살게 하셔서 전능자와 동행하는 사람답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를 좀 올려드리고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이 수십만 명이 이루는데, 지금도 그 확진자가 되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을 텐데, 하나님, 이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그들이 살아서 한 일보다 이들이 죽어서 한 일이 더 크게 해주셔서, 코로나가 지나간 그 자리에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그 가정마다 주님 그 핏값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주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죽음을, 그리고 이 인류의 죄악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든 만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며,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며, 성령님이 계신 줄도 모르며,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그분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믿는, 나의 수호신처럼 예수님을 믿는
오직 나의 구원을 생각하며 오직 나의 구원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상숭배 같은 내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노뱀을 제거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와가 이 땅에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성령님과 더불어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시며 기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와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또 나에게 지나갔습니다. 전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매 순간 겪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 새롭게 하사 아침마다 새롭게 하사 어젯밤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밤마다 나를 새롭게 하사 오늘 낮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내 삶에 예수와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밤에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님, 내가 영원히 사랑해야 할 당신이십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를 예수 학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과 예수와가 오는 길을 같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성령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들 예수와 안에서 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충만히 오사 나와 또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그 나라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2000년 동안 묵묵히 계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온 세상 가운데 세우실 것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 그 날을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신과 동역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밤에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